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적을 하나 더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와 타종교,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섬겨 주십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었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율법과 제사를 주셨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와 다르게 다른 종교를 포함한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희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노력을 들인다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노력으로 전쟁을 치룬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그 광야의 시간은 사실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문화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쁜 습관과 버릇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우상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요구했던 회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뒤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두 번의 패배와는 다르게 너무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특별히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승리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승리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의 가운데 패배를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도움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돌을 하나 세웁니다. 이 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세워진 민족들이다. 라는 뜻의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여 이기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따라가며 참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믿음의 이유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곧 승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헛된 우상, 헛된 세상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히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놓치지 않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는, 놓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